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아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된다. 그랬더니 저를 심히 책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돼가지고 당뇨라도 절제를 하지 못하느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혼이 났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은 아내한테 혼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거의 저의 머리를 땡하게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그런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을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해 왔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나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냐구나.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이 당신이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아주 새까맣게 옛날처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내가 기도할 문제가 아닌가 봐. 아마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그 기도를 중단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번거롭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하나님 그 바쁜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들딸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사소한 것을 그 부모와 그 아버지와 그 엄마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구체적인 것,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때때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과학이나 의학으로 해결할 문제지 하나님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다. 어린 아들, 딸들이 아빠 필요 없어, 엄마 필요 없어, 내 혼자 힘으로 할 거야. 그럴 때에 이런 부모님들이 억지로 그거 해줍니까? 아닙니다. 그럼 너 혼자 한번 해봐라. 그리고 결국 할 수 없다고 손 들었을 때에 부모님들이 그 일에 관여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3대 만물 남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가, 이 지구가 모든 생물들이 자연적으로 생겨나거나 진화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분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이 인류의 시작과 역사와 시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 창세기 1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해도 풀게 태국에서 고래 하석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고래의 명칭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근데 그 고래 하석이 어디서 발견됐는가는 육지로부터 바다로부터 12km 정도 떨어진 육지에서 발견했다. 근데 그 고래의 연수가 약 5,000년에서 6,000년 전, 아니면 한 3,000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이 고래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고래와 거의 80% 이상 닮았다.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엇이 떠올랐어요?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예, 노아 홍수의 사건이 떠오른 거죠. 예, 정확히 5,000년 전에서도 6,00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이 세상을 뒤덮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때 밀려난, 그때 홍수에 떠내려온, 홍수에 온 세상이 닳겠을 때에 그 모든 땅의 생명들이 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 밀려왔던 고래가 육지까지, 그 당시에는 다 바다가 뒤집었으니까 그죠, 충분할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거부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으나 오히려 그들은 악함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본래 의롭고 선한 성품을 파괴해버린,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던진 유혹의 선악과는 하나님과 결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부터 영원히 결별하게 만들었다고, 분리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귀의 노림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떼어놓는 것이고 마귀는 자기를 다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부터 분리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그 생각과 행동이 심히 포악하고 잔인하고 악한 생각과 일만 저지르는 동물반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다시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천지의 말씀이셨던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선사해 주시고 창세 때의 하나님과 은혜와 동역을 들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도록 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나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누굽니까? 녹자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노라. 이것을 믿느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때 우리는 인생의 뚜렷한 목적과 뚜렷한 윤리와 도덕이 생겨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물질에서부터 물질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미생물이 새우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파충류가 되어지고 파충류가 동물이 되어지고 동물이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조상이 누구예요? 새우예요. 이런 크릴 새우. 우리 크릴 좋아하죠. 사람들 건강이 좋다고. 그런 미생물들이 사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러면 진화론적인 사고는 무엇일까? 유물론적인 사고입니다. 유물론적인 삶.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력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 그저 육체로 살다가 육체 생명을 다 하면 육체 생명이 다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야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죄 짓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빼앗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지옥도 없고 천국이 어딨어?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꿈꾸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주어진을 열심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은 이 땅에 썩어질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예수 믿는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는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으로 세상을 무엇입니까?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자, 말씀이 정리해 볼까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더라. 이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이 모르니까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야 하나님이 예수가 되고 예수가 성인이 된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어주고 성령이 우리가 창세기 1장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믿음 받을 때에 무엇이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기쁨과 은혜를 어디서 옵니까? 성령으로 가지게 하신 것이다. 이 태초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이렇게 했어요. 그건 같은 말일까 합니다.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시간과 모든 것이 창조될 때를 태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영원부터 처음부터 모든 것 이 역사나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뜻이 달라요. 정확히 말하면은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하나님 이르시되, 지금은 뭐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말씀하신다는 것이 정확한 말이죠.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뭡니까? 성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운행하셨다. 운행하시는 건 뭡니까? 건설하셨다는 건설.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해 땅이 공허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무엇입니까? 땅이 생겨나고 물고기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생기. 창조주신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이자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시니 최초의 성기신 성령 하나님 불어와 삼라 만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활동하시고 사역하셨다라고 오늘 창세기 1장 또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신은 히브리 말로 성령인데 우루아우, 헬라어는 푸노바, 생기, 바람이라는 뜻이다. 바람이다. 성령은 생기의 바람이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봤으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은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난 사람이 뭡니까? 바람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냄새도 안 나고 모양도 몰라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냄새도 안 나요. 모양도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부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무 잎이 흔들려요. 물체가 흔들려요. 물체가 방향이 바뀌어지게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그 삶이 무엇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상이 실현되기 위하여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네 항상 말이 먼저지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야, 너 신부님 갔다 와라. 그러면 아무 말도 대답도 안 하고 물론 갔다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99.9%가 어머니가 알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신부님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말이 먼저죠. 말이 선포됐을 때 행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이 선포됐을 때 행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임하면 창조의 생기 성령도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있고 생기가 불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생명력이 나옵니다. 한달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 사장이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됐어요. 한나가 그 말씀 믿고 집에 가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는 불임달이 나였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남편과 동심해서 열심히 활달하게 살다 보니까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입니까? 행복한 환경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에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 참 행복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멘합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이 천지창조의 말씀 너고신 성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은 나타나셨고 선자들과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말씀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진히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입군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니 우리의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많은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신이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비여 내 기뻐한다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경함을 받으셨느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부터 음성이 들렸고 아버지부터 음성이 들렸고 부름에 성령의 부름이 임재했다. 삼위 하나님 변화산상에 함께했던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네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봐라. 이 생명이 나타나실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만 된 이시리라. 할렐루야.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그 일이 이루도록 운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증언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으니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잉태할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사 우리는 사도신경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죽게 된 것을 권체다는 로마인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밑에도 부하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대장이십 나의 코만도 사령관이십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대로 되리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한 권력은 나만이 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닥대합니다. 나만이 자존심이 구겨졌습니다. 가지 고집이 더 강해졌습니다. 세상에 나를 모르고 알길래 나와서 안수해 주지도 않고 가라고 말을 하느냐.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님 그게 뭐 말씀이 어렵습니까? 요단강물에 7번 가서 몸 담그고 나오려는데 갔다가 나오면 될 것이 아닙니까? 말씀 믿고 7번 놓는 것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나만이 어린아이같이 살이 여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풍령을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말씀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창조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 믿고 그분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자나깨나 주야로 묵상하고 바르게 분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할 때에 성령으로서 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은 그 창조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병을 명하여 고치셨고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해주셨고 불치병과 눈먼 자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그것을 믿으면 오늘날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하게 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졌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비하시고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믿음으로써 과학과 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선 권사님 한국으로 쓰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기업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배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11조와 11일과 감사함과 성정하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을 열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쌀 곳이 없도록 복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쓰임받는 저희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과 자녀 구주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27장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